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샬롬교회 왕두풍 목사입니다. 지난주는 수능도 잘 마쳤고요. 또 추수감사절 예배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또 각종 채소, 농산물을 잘 쌓아놓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놀랍도록 놀라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97편은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통치와 이런 것을 노래하는 찬양을 촉구하며 150편 가운데 제목이 없는 34편 중에 하나이지요. 이처럼 마소라 본문에는 표지가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 헬라어 성경 70인역본에는 다윗에 의하여 그의 땅이 회복되었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70인역은 본시를 다윗의 시로 보고 있고 그의 땅이 견고히 확립되었을 때 저작한 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본시를 바벨론 포로식이나 귀환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유다의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저자가 남부왕조 시대, 즉 남유대에 속한 자라고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본시의 현저한 특징은 의와 악으로 대조되는 표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강조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역시 악을 떠나 의로운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본시는 여호와께 올리는 환희와 찬양으로 초대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시인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지요. 과거와 현재, 미래, 영혼에 이르기까지 결코 변함이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동사의 시제를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적으로 무가치한 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며 참된 가치를 지닌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완전하신 통치를 선포하고 이러한 통치를 받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야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통치와 의와 공평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의 삶을 정직과 진실,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에는 라는 표현은 복음 전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모든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2절은 본절 이하 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여호와의 통치의 의로움과 절대적 권세를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촉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요. 먼저 시인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본문의 첫 번째 표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와 유사한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구름에 해당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지요. 이 단어는 성전과 성막이 완성되고 건축되었을 때 그곳에 충만히 나타났던 현상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적 처소로 건축되었던 성막과 성전 안에 가득했던 구름은 여호와의 위엄과 거룩하심 그리고 충만한 영광을 현시하였는데 본문의 구름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흑암과 빛의 이미지가 상호 모순되기는 하지만 이는 공통으로 인간이 도저히 근접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위엄의 이미지를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모순이 없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 행사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괴로움이나 고통,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고 찬송과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및 재판의 원리를 시인이 묘사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요. 의와 공평은 지상의 통치자들이 통치의 본질로 삼아야 할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지킬 때 땅에는 즐거움과 평화가 오지만 지키지 못할 때는 불평과 원망과 또한 슬픔, 한숨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3절, 불이 나타내는 이미지는 심판이지요. 하나님은 불을 비같이 내리시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고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켰다가 불로 살라 죽임을 당하지요. 이처럼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불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집행하는 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조망하면서 그가 악인들을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불이 사람들을 태우는 모습을 보인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철저한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4절, 번개 역시 하나님의 존재 내지는 임재 이러한 것에서 표현하는 자연현상입니다. 한밤중에도 전기의 힘을 통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조차도 번개가 치면 굉장히 두려워하지요. 천둥 소리를 동반하는 번개 위력을 실감하고 그 앞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해가 지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고대 근동에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하는 것이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충분히 그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 6절, 7절 시인은 단어 배열을 통해서 다른 것도 아닌 견고한 산들조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초가 불을 켜면 초가 불에 의해서 녹아지는 그런 현상과 같은 것이지요. 여기서 밀랍처럼 녹아내리는 산은 비유적으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위치를 점한 세상 권력자들과 그들의 권좌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 기세가 영원 무궁할 것 같은 하나님을 떠나 건설된 인간 세상의 문명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 앞에서 초가 불 앞에 녹아내리는 것처럼 무력화되고 초라하고 허무하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들로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들과 싸움을 했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이 몰살당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한 힘과 무기만 들고 나왔던 블레셋의 골리앗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이 다윗에게 처참하게 패퇴한 사건이 있죠. 또 하나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하고 나서 성을 함락하기 일보 직전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몰살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불의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아무런 탐욕도 공명심도 없는 자연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을 선포한다라는 것보다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소리도 없고 들리는 음성도 없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묵묵히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는 단순히 입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그것이 드러나는 곳에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본절은 여호와의 진정한 왕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조각신상에 절하고 조각신상을 경배하고 허무한 우상에게 인생을 바치며 자랑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방의 강력한 왕들이 자신을 신들의 반열에 올려놓고 백성들에게 신적 경배를 요구하고 있었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문의 너희 신들아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가깝게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방 열국의 통치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8절 본절과 9절은 여호와의 찬양을 선도하기 위한 선민의 대표로서의 신앙 고백적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앞선 6절에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음을 서술하고 7절에서는 그들이 허무한 우상을 섬기며 자극하는 죄악을 행함으로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었음을 묘사하고 있지요. 그러나 본절에서는 이러한 반응과 전혀 다른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시인이 이방 족속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즉 이 세 구절 6, 7절, 8절은 시인은 이방 민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함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온과 유다의 딸입니다. 시인은 무엇을 들었는지를 즉각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듣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을 묘사한 이후 그 들은 내용을 뒤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 것이 주의 판단 때문임을 보다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9절 주는이라는 표현은 2인칭 단수 대명사입니다. 히브리어 구문에서는 주격 인称 대명사를 보통 생략을 하는데 여기서 생략을 하지 않은 것은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격해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로 인해 기뻐하고 노래하였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 역시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10절 본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본시의 결론적인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권면하며 신앙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적 내용이 성도의 거룩한 삶과 여호와에 대한 감사와 권면과 촉구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은 본시가 단순한 개념적 원리를 나열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고 성도의 삶 가운데 실질적 교훈을 주는 매우 실천적인 시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한편 이러한 본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라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인류의 시도인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여호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 사람들의 특징으로 제시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비단 말세에만 국한되는 인간의 특징이 아닌 온 역사를 통틀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딸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는 그들이 여호와가 온 땅 위의 지존자여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신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 그분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았고 그 은택에 감복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쫓는 것도 죄악이지만 악에 대해 아무런 가치 판단도 내리지 않고 또 중립을 지키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죄악이지요. 악에 대한 유일한 대처는 그것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것은 의지가 약하거나 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에게 가해지는 불리한 상황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리한 상황일 때문이기보다도 그 상황이 더 퍼센테이지가 큰 것 같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사실을 전제로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더욱 힘을 내어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삶에 매진해야겠습니다. 11절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이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빛을 뿌리고와 기쁨을 뿌렸도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베풀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너무 표현이 멋있고 이쁘지 않습니까?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렸도다. 아멘. 복되고 아름다운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이 인간의 노력으로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2절 시인은 의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권면하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건한 자들, 의인들, 여호와께서 그 삶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자들, 기쁨으로 채워주신 자들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몸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연합과 교제의 개념입니다. 성도는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교제의 삶을 통해서만이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 밖에서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이는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죠.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속성과 성품과 모든 것을 함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라는 본문의 표현은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 그리고 그의 근거한 은혜로운 행사를 기억하며 그분에게 감사하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본시는 95편과 96편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신정을 촉구하는 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이 의인들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앞선 95편과 96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본시는 96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행사 가운데 심판에 초점을 두되 96편이 피조물의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에 주목하였다면 본시는 악인이 두려워 떨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주목하였습니다. 본시는 앞선 96편에 비하여 하나님의 어미로움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어미로움의 강조는 독자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호와의 통치를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본시에 나오는 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실현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실현되는 바, 본시는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을 내다보는 메시아적 예언시로의 성격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모여 주의 거룩한 이름에 경배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의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과 성령으로 인하여 강하게 서서 주의 사랑과 인자함을 선언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기쁨을 뿌려주소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항상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오니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자고 깨는 것, 숨 쉬는 것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